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옆 사람에게 날려주세요. 하트. 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품은 굉장히 넓거든요. 무엇을 맡기셔도 다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맡겨도 사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변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 우리가 또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막 흐트러졌던 마음들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잘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월 찬양이죠. 난 지극히 작은 자의 찬양 우리 함께 하실까요? 나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여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 소망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찬양과 간결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이 온전히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거부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삶을 고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몸의 질병과 고통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포옹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힘을 느끼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용서를 배우고 진리와 희망을 찾으며 서로 위로하고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보람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저희의 속할 곳은 하늘이요 이분으로는 세상 것을 먹으나
심령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며 육을 위해 숨을 쉬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녀임을 이 시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천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전염병으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졌던 학업과 산업과 국가의 모든 기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공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온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 가운데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과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간급한 실명들을 위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17일 부활절 제6주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일 심화학당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악기 교실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으며 악기로는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직 개신당 안 하신 가정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연회가 21일 목요일 안산 꼬매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정무영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정기연회가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와 매일 묵상이 하늘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하늘교회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코로나19 주일 예배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예배실 소독, 손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참석 인원 명단, 연락처 기재,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이 마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가 정복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애를 먹이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학원 선생님인가가 뭐 이태원에 갔다가 애들 가르치고, 이걸 조금 처음에 밝히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도 전수조사를 했나 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인천의 팔복교회라고 한 700명 정도 예배드렸다고 하고, 또 한 교회는 한 300명 정도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대요. 하나도 안 나왔대. 가보니까 교회가 워낙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들어올 때 그 장갑 있죠. 그렇게 이렇게 무슨 니트릴 장갑인가 뭐 니트릴 장갑인가 그걸 교인들이 다 끼고, 또 떨어져 앉고, 또 한 교회는 비닐 그 일회용 장갑 끼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뭐 하나도 안 걸렸다. 굉장히 그래서 좀 기사가 됐던 걸 봤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정말 조심하시고, 클럽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애들도 가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쉐막당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이 성경 보는 시간인데요. 토요일 날 5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하는데, 지금 한 7가정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셔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성경을 보면 딱 1시간 하는데 아주 매우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좀 설득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함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좀 양육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5시 30분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방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이것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뜻 뭐 이렇게 하시자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밖에 가면 게시판에 이제 꽃 사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 예쁠 때 꽃 사진 찍어서 사진 콘테스트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밴드에다 올려놓고 투표하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막 사진 갖다 놓고 엎치락뒤치락 막 하면서 뽑았습니다. 저 밖에 있으면 구경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풍경 사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풍경 사진이 별로 없어서 풍경 사진은 1등, 2등, 그리고 인물 사진은 대상 1, 2, 3등, 장려상까지 3개 그렇게 했습니다. 저 밖에 초코파이 한 통씩 있으니까 대상은 큰 초코파이 가져가시고, 그 다른 분들은 그냥 초코파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딴 선물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찍힌 사람을 줘야 될지 찍은 사람을 줘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나눠 드시라고 그냥 초코파이 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선희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쑥스러우셔도 아니야? 안 하시려고? 네, 안 하신답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못 보시던 분이 왔다 그러면 오선희 성도님이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 또 그럼 아예 소개를 안 해야 되나? 우리 저희 김승환 사장님, 저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고요. 우리 그 성도님은 또
우리 조장로님, 조한범 장로님이 또 인도를 하셨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조장로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예, 장로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올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성결교단에서 성결교단에서 장로 직임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드릴 때는 꼭 장로님으로 이렇게 불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써서 얼굴은 다 안 보이실지라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저 누군지는 몰라도 박수는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박수. 네. 아유, 암송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암송. 자, 지난주 암송 다 외우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놓기 한번 해볼까요? 가로놓기. 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이제 진짜 안 보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와, 오늘 제일 잘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많이 연습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복덩이 드립니다. 네, 복덩이로
살아갈 거예요. 자,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분, 동일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변함이 없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음식점에 갔는데 참 맛있어요. 근데 그 음식점에 가면 맛이 변함이 없어. 10년 내 가도 그 맛이고 20년이 가도 그 맛이에요. 저 집 맛 변해서 그럼 안 가잖아요, 그죠? 예, 변하지 않는 맛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전에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고 땅바닥을 방바닥 삼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10년 후에 가도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20년을 후에 가도 그냥 계속 그 상태야. 변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사람 좀 변해야 되는데, 예? 좋게 변해야 되는데 나쁜 거죠. 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물론. 특별히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실까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절대 변함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가끔 변하세요. 하나님 변하십니다. 뭐가 이렇게 변하시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아담과 이브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먹거리가 뭐예요? 예, 채소하고 나무 열매. 예, 그것에 딱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변하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9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 채소만 먹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우리에게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맨날 치킨 시켜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죠. 옛날엔 채소만 먹게 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달리하실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엔 잘 모르고 뭘 결정하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허용의 수준을 조절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허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엄격하죠. 뭘 먹이는 것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콜라 먹지 마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가 콜라 먹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TV 프로그램도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영화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누구나 등급이 있고 15세가 뭐 19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인류도 창조 이후에 굉장한 발전을 해왔죠. 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적인 그리고 인류사적인 진보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눈부신 진보를 이루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구약 시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뭐 지금의 시각으로 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을 낳으려고 아버지랑 동침을 한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예. 대를 이으려고 뭐 시동생하고 동침을 한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약하게 느껴지는 면이라든지 또 여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목숨 걸고 그러죠. 예?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 꼭 이제 울어야 가요. 울어야 갑니다. 꼭 마지막엔 울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울든지 하여튼 뭘 뺏겨서 울든지 울면 야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 그 울 것도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뭐 장난감 하나 갖고 못 논다고 왜 울어요.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거예요. 죽을 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봐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인권의 수준, 지금의 상식의 수준에서 과거를 보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게 다 이해가 갔을 거요. 지금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나의 관점에서 지금의 수준에서 뭐 이해 가니 안 가니 이런 말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때 그러실 수가 있지? 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도록 허용하셨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의 지적 사회적 진보의 정도에 따라 허용의 수준을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대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변화시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하나가 쫙 내려오죠. 그 안을 보니까 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다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들이야. 구약에서 보면 이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손도 대지 말고 뭐 먹지도 말고 이건 당연하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더 깜짝 놀랐겠죠.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이게 나쁜 건데 이걸 잡아먹으라고 누가? 하나님이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걸 먹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한 것들인데 이걸 먹으라고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못 먹겠다 먹어라 못 먹겠다 먹어라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분명히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마라 그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먹으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를 점점 넓혀 가시는 거죠. 안식교에서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잘 모릅니까? 옛날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아시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이야. 안식교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구 박사님은 또 회개했죠. 내가 그때 말한 건 다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통교단의 목사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 구약성경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 그거 아니죠. 사도 바울도 구원은 먹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안 먹는다고 구원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다 드십시오. 다 먹어도 됩니다. 박쥐는 먹지 마세요. 천상갑인가 청갑산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먹지 마시고. 네. 자, 그런데 괜히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비유죠.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을 보고 동시에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니까 벌써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당신을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갑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는 딱 깨달은 거죠. 아, 부정한 짐승이 뭘까? 부정한 짐승. 아, 이방인이구나. 하나님이 그 말하고 했던 이방인. 더럽다고 손가락질 했던 이방인.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허용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포용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과감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죠.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렇죠. 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위법이야. 이건 율법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집에 왔습니다. 과거에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방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로마 사람, 뭐 헬라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야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하는 복음이었어요. 9장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이때 확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이방인이죠. 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는 것이 불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허용하시지 않았던 것을 때가 되어서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정되신 분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분이다. 누구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시는 분이다. 이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하나님은 너 요 정도만 해라.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죠. 요즘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정치적인 용어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나는 뭐 옛날이 좋아.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아. 예배도 막 그냥 변하지 않는 게 좋아. 뭐 끼어들면 아주 불편해. 그런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죠. 근데 진보적인 사람은 뭔가 계속 변화했으면 좋겠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 뭐가 좋은 겁니까? 보수적인 게 좋은 거예요? 진보적인 게 좋은 겁니까?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좋은 곳은 계속 가야 돼요. 그죠? 좋은 곳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계속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치의 측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 여기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게 좋죠. 근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또 진보적인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보수적이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멀리 앞서가셔서 야, 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꼼짝 않고 여기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폭을 넓히셔서 이방인을 막 구원하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막 성경 보여주면서 성경에 하나님 막 가르치려 들고 성경에 이방인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이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애들 찬양하고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와 교회에서 오르간이나 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이면 안 된다. 보수적인 것이 꼭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적인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큼만 가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큼만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한복 가시면 나도 한복 가면 되는 겁니다.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우 저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가기 싫어도 내 정서랑 잘 안 맞아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랑은 좀 틀려도 하나님 한 발을 가시면 나도 한 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앞서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야 그건 너무 앞서갔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멈춰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앞서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킨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수준을 보시면서 보폭을 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나랑 좀 정서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죠.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나는 깨끗하다고 하고 나는 그 사람 사랑하고 나는 좋아하는데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래? 옛날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구봉소 장로님이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연예인들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PD가 그랬대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이제 또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 딱 걸리는 거예요, PD가. 그래서 연예인 교회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하고 하영조 목사님 난처하고, 그런데 구봉소 장로님이 그때 딱 일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삼자는 빠져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이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뭐야? 네가 남편이야? 빠져 그랬대잖아요. 예?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허용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면 미워하면 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는 것까지 내가 허용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인데 또 내가 금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문제가 되는 두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고자입니다.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생식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땐 그랬어요. 또 이해가 절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흠이 있으면 안 됐거든요. 눈 멀고 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못 드리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책을 변화시키셨죠? 다 오라, 다 오라고, 괜찮다. 고자도 자기 스스로 나는 마른 막대기 이렇게 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열등감 느끼지 마라. 이방인들도 나는 하나님이 날 잘라버리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안 그러신다. 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고자는 일단 자손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 아들과 딸보다 더 좋은 기념물을 내게 줄 것이다.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많이 들어온 말씀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 막 채찍 들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받고 사람 다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6장에 기록된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만민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는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중에서 육체적으로 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실현됐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실현되는 데는 무려 5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만치 가 계신데 사람들이 수준이 아직 거기에 못 따라간 거죠. 율법에 그냥 얽매여 있어서. 이게 비로소 실현된 것이 누구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모든 차별과 특권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병자들, 장애인들, 세리와 주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방인들, 전염병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수님이 다 그들과 어울려 다니셨어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허용하셨습니다. 여자가 뒤에서 이렇게 옷자락을 잡은 것까지 주님께서는 느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수정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죽여라 막 이렇게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막 심판의 하나님, 예언서 보면 심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우리들의 오해는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해소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진짜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도 무서울 때가 있죠. 무서워야 되는 사람들한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서운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고자라고 차별하고 이방인들이라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차별을 걷어치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특정한 사람이 차지하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어떤 사람도 주저함 없이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 세우시면 여기 못 나올 사람 많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나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딱 세우시면 나 여기 못 올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차별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내 과거가 어떻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차별을 해도 하나님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치를 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눈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죠.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온다. 그래도 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되게 굴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우리도 허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설교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형제들도 와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이 사람들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열정이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고자 이방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고자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이방인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다. 태생이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서커스단, 옆에 있는 서커스단의 삐에로가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강단에 올라와서 팍 자빠지더니 자기가 갖고 온 나무 통을 발로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서커스에서 누워서 발로 막 돌리는 거, 퉁 치기도 하고 다시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봤을까 못 봤을까? 사람 없을 때만 했지만 사람들이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보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해. 저게 무슨 회개망측한 짓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발라당 누워가지고 공을 돌리고 있다니. 그래서 만났습니다. 삐에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거룩한 성전에서 회개한 지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삐에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뭘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 들죠? 은혜 받으면 정말 주님께 뭘 좀 해드리고 싶어. 근데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가대도 하고 싶고 뭐 봉사도 하고 싶지만 제가 주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서커스단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때에 와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 공 돌리는 것밖에, 나무통 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라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통을 돌리면 사람들이 엄청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수 쳐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박수 쳐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공연이 언제인지 또 기다리실 것 같아요. 빨리 또 좀 보고 싶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 와서 찬양팀을 하고 막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여기서 누워서 공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배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로 받으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할렐루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와도 괜찮다고, 내게 기도해도 괜찮다고, 간구해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마음에 들려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되는 그 기준 똑같이 남에게 되면서 쟤도 자격이 없어, 저 사람 부족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준을 잡고 판단하는 그 교만과 오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고 내가 품어주는 자 같이 품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품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납하신 주님, 나도 남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부끄럽게 삭개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나무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멀끔히 아버지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데 주여,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주님이 괜찮다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진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나도 괜찮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사람 나도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큼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은 저기 먼저 가 계신데 하나님 나는 여기 머물러서 아버지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도 아버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살 곳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식물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번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나가는 아버지, 그래서 세계를 구해내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지켜나가 부흥을 이루는 새로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 비록 적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30배, 6배, 100배 결실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